입술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데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은사를 잘못 받아서 그런답니다. 그럴 때 대체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무슨 은사가 있나요? 절제의 은사가 있는데 절제의 은사를 받지 못해서 그럽니다 라고 늘 지적을 받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찬양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분은 뭐냐면요, 찬송을 할 때 큰 소리로 부르고 싶대요. 괜찮은가요? 불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큰 소리로 불러도. 그리고 이번에 찬양은 뭐냐면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하염없이 흐른답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를 때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몸이 떨리고 입이 떨리면서 뭔가 자꾸만 찬양이 끝나고 나면 중얼거려진대요. 뭘까요? 보니까요, 그분이 몸이 떨리고 입이 떨리고 그러면서 뭔가 중얼거리는 건 다른 것 아니라 방언 찬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문제 있나요?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큰 소리로 한다, 눈물도 난다, 그리고 몸이 떨린다.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체면도 모른답니다. 사람이 많이 있든 작게 있든 찬양을 큰 소리로 하고 싶대요. 이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되면 맞느냐 틀리냐라고 고민하고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무엇인가 마음속에 뭔가 걸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염려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찬양이 갈수록 메말라져 가버리지요. 입술에서. 그런데 그분은 찬양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성령의 영감이 나타납니다. 기독교 방송 흘러나오는 그 찬양만 들어도 눈물이 주룩주룩 흐른답니다. 그렇게 절제의 은사를 받지 말고요. 그분은 계속해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특기라든가 은사라든가 재능도요, 사용하지 않으면 사장돼 버리게 됩니다. 그 은사를 쓰지 않고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죠. 그러면 그 은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반드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은사가 잘 나타나려고 하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은혜는 뭘로 공급받으면 되겠습니까? 이분은 찬양이라는 동력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돼요. 그럼 마음껏 찬양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앞자리에 앉아서 크게 찬양한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찬양을 통해서 눈물이 주룩주룩 흐른답니다. 갈수록 찬양이 메말라져 가는데 그래도 그 찬양 속에서 기도가 담겨져 있고요. 또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30여 년 전에 60대 중반인 어떤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만 나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싼 근심이 있으랴. 그리고 즐겨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리고 천부지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라면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근데 그건 한글을 모르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이 한글을 깨우쳤다라고 할 정도요, 나름대로 늘 찬양을 깊이 있게 했던 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통화를 했는데 그전에 우리가 한번 보고 왔습니다만 우리 임순복 권사님이라는 분이요, 출산교회에 계신 분, 건강이 좋지 못해서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퇴원하셔서 집에 계시는데요, 지금은 조금 더 건강하셔서요 걷기도 하신답니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과연 하나님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때 그분이 할 수 있는 게 대체 무엇일까요? 이제 내가 성전을 쓸겠습니까? 이제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있어서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그분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무엇으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공간이 좀 좁아서 제가 돌 적었지요. 오른쪽에 보면 또 다르게 나와 있지요. 안 나와 있나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공간이 적어서 공간이 넓지 못해서 그렇게 다 기록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기억하시라고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요. 그리고 또 다르게 적어놓는다면 무엇을 하면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만약에 찬양 제목으로 말씀 제목을 정한다면 어떻게 정할 수 있겠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축도 전에 찬양할 거거든요. 오늘 말씀 제목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리고 다른 것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해서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물을 때에 대답할 수 있는 귀한 날의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가지 말씀인데요. 오늘 한 가지 말씀만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말씀은 뭐냐면요. 둘째는 다른 것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성실하게 자기 일을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때,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셋째는 바로 서로 사랑할 때라든가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할 때는 다음 주에 보고요. 오늘 한 가지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지서 가운데 요나 다음에 나오고 있는 선지서가 뭔가요? 금방 기억나야 됩니다. 요나, 미가, 그 다음에 나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미가 선지자가 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무엇을 해야 주님의 기쁨이 될까 고민하다가요. 그 자신이 그렇게 합니다. 1년 된 수송아지 하나를 잡아서 나가면 주님의 기쁨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1년 된 수송아지 하나. 그때 당시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년 된 수송아지 정도는 드려야 그래서 주님 앞에 체면이 선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미흡해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수를 좀 늘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다른 것 아니라 100만 마리 수양을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100만 마리가 양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생각한 건 뭐냐면 그렇게 양을 많이 해서 갖다 드리면 그 양을 잡잖아요. 그러면 그 기름이 강물만큼 넘쳐 흘러서 주님이 흡족해 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예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이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을 바쳐야 하나님이 기뻐할까라는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것 가지고 주님이 만족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가 있냐면요. 몰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들을 잡아서 바치는, 장자를 잡아서 드리는 그 나름대로의 예식이 있었습니다. 우상입니다. 합당치 않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생각할 때 그래 적어도 맏아들을 제물로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요. 순양 하나, 그리고 100만 마리의 양, 그리고 맏아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실까요? 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 재물을 기뻐 받으실까라고 질문해 보는데 그 자신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이 결코 이러한 재물을 드린다고 해서 이러한 재물들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아무리 질이 좋고 아무리 값비싼 재물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 자신을 생각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 받으실까를 놓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나는 봉사도, 헌금도, 선교도, 전도도, 교육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주님의 기쁨되는 삶일까로 생각할 때 만약에 그 속에서 그 답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뒤돌아서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반절 말씀 잘 봐볼래요?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할 때에 우리를 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세 가지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때 그리고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할 때 그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답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돼요.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 거룩하게 사는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되겠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기능 가운데 제일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요. 거룩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훼손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어떻게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만들어가는 건 다른 것 아니라 거룩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말씀을 통해 나눈 적이 있어요. 사람에게 거룩한 걸 붙이게 되면 그 사람은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조롱하는 거라고 했어요.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거룩성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고요. 사람은 거룩한 건 위선이고 형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거룩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랍니다. 거룩함이래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그 거룩함으로 만들어 가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몸이라고요.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고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 자체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뻐 받는 것 다른 것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의 양이 아니라 그리고 마다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받아요? 이 시간에 나의 몸을 기뻐 받는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소중히 여기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이곳에 온 것이 몸과 함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이 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몸 안에 입도 있고요,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귀라든가 눈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기능들을 깨끗하게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 속에 은사가 담겼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꾸만 귀에 뭔가 들린대요. 엉뚱한 소리가 들린대요. 자기는 밑에 층 살고 있는데 위에 층에 자꾸만 뭐냐면 밤늦도록 뭔가 기계를 가는 것 같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남편에게 들리지 않는데 아내에게만 들려요. 그러니까 그 아내는 지금 뭐 듣고 있냐면요. 환청을 듣고 있는 겁니다. 실제 그러지 않고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데, 낮에 혼자 있는데 남편 출근하고 나서 혼자 있는데 계속 그 기계 소리가 귀 속에 계속 들리니까 참지 못하고 가서 배를 누릅니다. 시끄럽게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번에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나름대로 허상 가운데 빠져서 잘못된 환상을 보고 환청을 듣다가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몸이 허약하고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지금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듣지 못하면, 들리지 못하면 그곳에 은혜가 나타날 수 없고요. 그러면서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지 못하는 겁니다.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적 기열감이, 영적 거룩함이 강력하게. 그럼 금방 보면 압니다. 아, 저 사람이 영적 기열감이 있구나. 성령 충만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구나. 우리는 금방 보면 알 수가 있지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변화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이 변화가 되고 생각이, 행동이, 믿음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 많이 저 사람은 달라진 사람. 달라지기 전에는 뭔가 구속합니다. 얽어매여 있습니다. 꼼짝달아서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달라지고 나니까 세상이 아름답고 좋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기 전 부탁을 드립니다. 내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욕심을 제거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요. 다른 것 아니라 이제 그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보여지고 어려운 자가 보여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보여지고 욕심이 꽉 채워질 때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도통. 그러면서 의아시하기면 왜 저 사람은 저럴까라고 의아시하기는데요. 그때 뭐냐면 욕심이 가리니까 계속해서 의문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제거시켜 나가면요. 욕심을 제거시켜 나가면요. 그때부터 비로소 보여지는데 그때부터 맑고 깨끗한 소리를 듣게 되고 또 영안이 열려져서요. 바르게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날마다 꿈꾸시라고요. 오늘도 나는 변화된다. 나는 변화된다. 나는 변화된다. 아침에 일어나면 선포하시라고요. 오늘 또 이 지긋지긋한 날을 어떻게 보낼까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 또 나는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변화된다, 변화된다, 변화된다. 뭔가 막혔으면 열릴 것이다, 열릴 것이다, 열릴 것이다. 선포하시라고요. 한 번 갖고 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문을 두드리래요. 그러니까 2번 하기도 하고 또 3번 하기도 하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밴드는요, 6시부터 사용을 하도록 되어져 있는 그런 밴드가 있더라고요. 근데 6시에 딱 문이 열리죠? 그럼 그때부터 나타나는 건 뭐냐면요, 오늘도 하루 주셔서 감사하다라, 감사하다, 감사하다라고 딱 선포해요. 그리고 뭐냐면, 나는 책을 읽을 것이다, 읽을 것이다, 읽을 것이다 선포한다고요. 나는 어떤 애 있더라도 오늘 사람을 만날 것이다, 만날 것이다, 만날 것이다 하고 3번씩 선포하도록 규칙이 되어졌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계획들을 꼭 세우세요. 그것을 강력하게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제도 그랬고 내일도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 버리면요, 우리의 삶은 어제 똑같습니다. 어제의 삶은 오늘의 삶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몸에 대한 것이었고, 2번째는 본성에 대한 변화였다면요, 3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쉽게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별력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시편 1편 말씀대로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서야 될지, 내가 이 말을 해야 될지, 이 사람을 만나야 될지, 이 일을 해야 될지,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면 그 분별력이 나에게 생긴다라는 겁니다. 억지로 거지로 말고요.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나에게 그것을 은사로 주셔요. 전에는 한 번 해버렸다면 이제 그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으니까 이제 쉽게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저 사람 저럴까 생각하지 말라고요.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교제하지 않고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일하지 않고요. 바로 은혜 받으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은혜 받으면 자기 일을 성실하게 또 나에게 맡긴 일을 성심성 있게 잘 감당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의 제목,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뭔가 재물을 드린다고 해서 뭔가 귀한 걸 드린다고 되는 것 아니라고 했어요. 반드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동그라미를 두 군데 딱 해놔야 되겠어요. 거룩함과 존귀함.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존귀함이 우리 가운데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 자체가 존귀하다라고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리켜서 참 존귀한 사람이라고. 거룩한 사람은 조롱하는 거라고 했어요. 칭찬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존귀는 존경과 기중의 금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게 된다고 했지요. 그런데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게 된답니다. 아이들도 존경을 받았으면 좋겠고, 아이들도 기중의 금을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어른들이 바로 존경과 기중의 금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른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쁨 되는 그 삶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어떻게 내 몸을 통해서 내 몸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가고 거룩함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께 내 마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께서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내 속에서 날마다 싸운다. 그러면 내 몸을 쳐서 나는 복종시키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늘 싸운대요. 죄의 법과 의의 법이 싸워요. 육신의 법과 영적인 법이 싸운다고요. 육은 나름대로 뭐냐면 게으름과 타성 가운데 빠져들게 만드는데요. 영은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넌 그런 사람 아니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육은 자꾸 뭐라고 합니까? 난 안 된다. 난 힘들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냐? 라고 넋두리게 만드는데요. 우리의 영적인 입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영역을 주시면서 너는 지금은 힘들지만 너의 감사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꽉 막혀서요, 사방으로 의결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주께서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또 함께하고 돌보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니까 줄을 딱 그어야 되겠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반절 말씀 안 보인가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 안에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다고요. 우리 입을 열어서 마음껏 찬양하시고요. 우리의 귀를 열어서 참으로 좋은 말들을 많이 들으시라고요. 우리의 눈을 통해서 많은 좋은 것들을 많이 보시라고요. 그리고 많이 생각해서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런 모습들로 새로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세상을 본받지 말래요. 세상을. 그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처럼 뭐냐면 풍성한 것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쓸데없는 정욕적인 것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거든요. 향락 문화가. 그러니까 그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은 뭐냐면 세상 사람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도시는 지금 그런 도시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고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그런데 나도 그렇게 산다고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그렇게 살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손가락질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쉽게 손가락질해서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오늘 내가 선한 사람 같고 내가 의인 같지만 내일 내가 또 죄인 가운데 빠져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하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래요. 그런데 비판만 얘기하는 것 아니라 판단하지 말래요. 정지하지 말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한자로 답을 내려볼게요. 한자로 얘기하면 몸입니다. 몸. 이 몸이 소중합니다. 이 몸이 귀합니다. 나름대로 이 몸을 통해서요, 어떤 사람은 60을 살고, 어떤 사람은 70을 살고, 80을 살고, 90을 살 수 있습니다. 때로는 100을 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다리를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팔을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또 속이 나름대로 상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건강한 것이 무엇인가요? 입이 건강하면요, 입에 찬양이 꼭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입을 주셔서. 또 손이 건강한 사람은요, 그냥 가지 말고 아이들을 자꾸 머리를 축복해 주라고요. 너는 축복받을 사람. 얼마든지 나의 건강한 손을 가지고 축복해 줘도 되는 겁니다. 발이 건강한가요? 그 발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니까 그 발을 뭐라고 했던가요?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지요. 뭔가 수근거린 곳에, 뭔가 소근거린 곳에 그 발이 쫓아가 버리면요, 입은 범죄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새롭게 우리의 몸이 변화된 몸입니다. 이제는 달라진 몸입니다. 이제는 새로워진 몸입니다. 몸에 대한 건강도 얻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치유하시면, 주님께 만져주시면, 주님께 고쳐주시면 넉넉히 강건함을 힘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교회가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 되어서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